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든 받은 그 구원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 역시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필요합니다.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령님은 반드시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성화론적인 측면에서도 성령님은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이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를 닮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함을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아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셔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너무나도 태어나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평안함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함을 그들에게 주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에게 나타났던 성품이죠.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도 충만하게 필요합니다. 충만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진짜 체험하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종교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체험은 어떤 기도원이나 이상한 단체에서 말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어떤 찌릿찌릿한 게 오고 뭔가 이렇게 막 쓰러져야 되는 어떤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성령님의 그 만져주심과 위로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성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삶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 즉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들을 때 그 성령님이 하늘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 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44절, 46절에 그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을 소위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나타났던 그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상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더 이상 그와 똑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태동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에 왔던 16국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에요. 더 이상 그것과 똑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급하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에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그것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에게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이 인지하는 걸 들었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하신 것은 세상에 성령이 오셨음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넬료 집에서도 성령이 임했는데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전혀 눈에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은 더 이상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물론 그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 은혜. 그러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거나 또한 그러한 일들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오순절 사건에 오늘 고넬료 가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 오순절 사건이 아니라 오늘 고넬료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그의 교회사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은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닮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경험돼요.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또한 우리의 공동체에 어떻게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간절히 사모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간절히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10장 2절에 보면 그를 소개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인격적으로 참으로 훌륭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긍휼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냐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것을 간구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하인 2명과 부하 1명을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자신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간절함이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그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마치 그를 하나님처럼, 말씀을 전할 그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굉장한 간절함과 소망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33절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임이 끝난 이후에 4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간청합니다. 왜요?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니까요.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갈망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기에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한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9절과 16절에 보면요, 그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죠. 그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간절함을 보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평상시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은 유대인 사도로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인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기도하는 두 사람의 간절함이 딱 만났을 때 이 가정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로지라는 것은 1절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오직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했다. 일도 팽개치고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기도만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NIV 성경에 나오듯이 이건 constantly,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도 나오듯이 supplication, 간청, 애원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그들은요, 일도 하고 생활도 하면서 항상 모여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간절히 간청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라는 사실을 뭐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간절함과 기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필요해서 부모님에게 나아갔는데 그 부모님에게 주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흔쾌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게 꼭 필요한데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해야죠. 그와 같이 간절함과 기대감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용과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내용과 본질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어디서 예배하느냐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배 장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즉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이 그로부터 나온대요. 즉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배의 그 내용과 본질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 내용과 본질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장소나 절차나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내용 없이 간절함만 있다. 그것은 바로 신비주의요 또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독교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내용과 본질을 알았다면 그제서부터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성령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본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이는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의 젖이 필요해요. 그 젖을 달라고 울죠.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처럼 은혜를 사모하라. 시편 42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라고 말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증함, 은혜에 대한 간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래요. 성경은 간절함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키가 작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핀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니까 더욱더 소리질러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거예요. 바로 그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과 본질을 진짜로 잘 안다면 간절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간절한 것과 알고 간절한 것은 다릅니다. 그럼 저는 언제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기를 원해요. 제가 먼저 갈급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갈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은혜를 주옵소서. 제 마음에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제 마음에 부흥을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은혜에 임하지 않으면 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찬양으로 제 마음에 불을 달구죠. 그리고 기도로 거기에 불씨를 붙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 심령에 불이 임하게 된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간절한 자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의 표현이 기도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정말로 간절하답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와 락다운으로 한동안 하지 못했는데 다시 시작하게 됐죠. 육신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제 마음과 영혼이 너무 좋습니다. 하루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요.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진짜 내가 주님을 닮고자 한다면,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소망은 헛된 꿈이에요.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새벽을 깨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2번 혹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거예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요 오순절 마가담에 왜 120명이 모였겠어요? 나는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왜요? 그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더하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했던 고넬료의 이 가정 가운데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세상의 교훈과 가치,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6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의 성취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과 병든 마음을 고치시며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을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시며 회복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예언된 메시아라.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없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한낱 교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편이 그저 훌륭한 시와 노래일 뿐이고 잠언은 성경과 처세술을 책이며 출애굽기와 역사서는 정치와 철학서가 되고요. 산상수훈은 인간 윤리의 대강령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과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십자가와 이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와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레, 찰스 피니, D.L. 무디가 때가 그랬죠. 그러나 중세시대처럼 어마어마한 교회당과 많은 신자가 있었지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맛이 강해야 돼요. 짠맛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이 환해야 돼요. 맛이 흐리고 빛이 약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죠. 세상과 타협하여 복음이 흐려진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전에 교회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돼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심장이고 능력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복음화 변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맨 마지막에 말하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이름, 그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4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되어 그때 그것을 봤던 베드로와 함께 왔던 기존 신자들, 여기 할례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놀라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방인들은 전혀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변하게 됩니다. 놀라게 되는 것이죠. 1980년대에 매일 술만 먹고 데모만 했던 저희 형이 도피처럼 군대에 갔다가 거기서 변화되어 제대하여 충신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어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헤비메탈만 듣고 이상한 사상에 빠졌던 저희니까
어느 날 큰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애원하며 기도했을 때 치유되어 변화되어 전도사가 되고 지금 사모가 됐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버스도 제대로 타지 않으려고 했던 제가 20살 때 주님을 만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은요, 모든 인종, 민족, 혈통, 지역, 문화, 배경, 지식, 인격을 뛰어넘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황해도에 아주 유명한 깡패, 그 깡패가 변화되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가 150여 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28만 명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며 1만여 명을 치유하고 그로 인해 목사가 된 사람만 200명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가 바로 김익두입니다. 성령은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놀라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목장 가운데 이러한 놀라움이 경험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냐? 그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재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46절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방언과 같은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방언은 절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예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돼요. 만약에 은사는 탁월한데 삶의 변화가 없다. 성령 충만한 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내면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성령의 임재하심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7절 4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세례를 줬다라는 것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교회 고넬료의 가족과 친족, 친구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만 해도 10명 넘겠죠? 바로 교회는 그렇게 부흥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인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많은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 것이 많은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진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돼요. 바로 성령이 우리를 장악할 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성품과 능력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안 돼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와 목장 가운데 그런 임재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모합니다.
기대한다의 표현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줘요.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을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놀라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남은 한 해 동안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